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상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귀중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향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들이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려운 세상을 끄տն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도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게다가 치료약도 또 백신도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코로나19도 멈추어지고 백신도 치료약도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에 여러 행사와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해왔죠.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어쩌면 이런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와 신앙교육, 봉사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전에 모여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인데 아예 예배드리는 제단이 사라져 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성전의 제단을 아예 자신들의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성전의 제단이 되게 한 것입니다. 비록 거룩한 예봇을 입은 제사장은 없고 제사 드릴 제단도 무너져 버렸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랍비가 되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가정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많은 나라들과 부족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강대국 바벨론도 사라졌고 유럽을 덮었던 사라센 제국도 없어졌고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은 2000년이 지나도록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도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부탁하자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회당과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과 가정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 속에는 안식일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한 후에도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가정은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한 것,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박해와 기인 고난을 이겨내게 한 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사도시대에는 가정이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고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퍼지거나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교회에 모일 수 없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교훈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서 성경과 기도를 배우고 온 가족이 함께 이웃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꼬투리가 잡힐 만한 이유가 있기만 하면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당시 율법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한 흐름은, 율법을 해석하는 한 흐름은 수치되는 일을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폭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마이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죄를 꼬집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노리고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안디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비난했다가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만일 예수님도 삼마이 학파의 입장을 지지해서 헤롯 왕의 행위를 비난하게 된다면 세례 요한처럼 헤롯에게 붙잡혀 죽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숨은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롭게도 이들의 이런 함정 있는 질문을 잘 피하셨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근거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마치 이혼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니,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뜻은, 본래의 계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합니다. 그저 자기 만족,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로 쉽게 갈라서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는 유보 조항을 두고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음행한 이유 외에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는데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심지어 남편이 아예 내연녀를 데리고 들어오자 이불을 거실에 들고 나와서 자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구타를 하고 죽이겠다고 수없이 위협을 하는데도 같이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마약 중독 또는 도박에 빠져서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에도 그 파괴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같이 살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이혼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있을 때에 무조건 색 안경을 쓰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혼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 최후로 선택하는 극약 처방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대부분 수술합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항암 치료를 하죠. 항암 주사는 중금속이든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을 주입해서 몸을 살짝 죽이는 방법입니다. 암세포를 조금 일찍 죽이는 방법이죠. 그렇게 독한 방법을 써도 암세포가 없어지지 않으면 최후로 약효가 검증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극약 처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좀 힘들게 한다든지 어쩌다가 바람 좀 피웠다든지 또는 도박에 손을 댔다든지 그런다고 자동적으로 이혼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극약 처방처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보 사항을 두고 이혼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합시다, 그러면 우리 헤어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둘째, 우리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그렇다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8절에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래 아프 아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 가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남자 혼자 혹은 여자 혼자로는 불완전하지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복 주신 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콜로데세타이라고 말합니다. 악교를 사용해서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것, 이게 콜로데세타이 합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교칠을 해서 종이 2장을 붙여 보십시오.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효자 남편은 아내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말입니다. 부모도 다시 얻을 수 없지만 아내도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부모님에게도 잘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배우자는 부모를 라이벌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이벌을 사랑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아내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아무 이유나 만들어 가지고 아내를 내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결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고 결혼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바꿔봤자 소용없습니다. 가장 잘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이혼할 이유들을 찾지 말고 오히려 둘이 하나가 되도록, 두 사람이 합하도록 콜로데세타이 하도록 힘써야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정이 교회요,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가정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바로 가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교회다,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 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지요.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정을 교회되게 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서 지리학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곳마다 머물렀던 곳에는 언제나 제단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자신을 단련시키고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 것이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야말로 가나안 땅을 순례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정을 음란한 가나안 문화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웠던 제단을 재건했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제단을 세겜 땅과 베델 땅에 다시 세웠습니다. 대를 이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힘이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치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애굽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정 예배의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배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태초에 가정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면서 이혼하려는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이 교회요,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가정이 인간의 죄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곳, 서로 상처 주는 곳, 서로 미워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상으로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가장 먼저 우리 개인에게서 일어나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태초의 가정,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천국이 된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카고 근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한 부부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었는데 거실 벽에 사진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한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양 날개에 환히 웃고 있는 부부 사진이 하나씩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그림이네요 라고 하자 남편이 사연이 있는 그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부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약 3년 전에 두 부부는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별거 기간이 지나서 변호사 앞에서 사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죠.
드디어 별거 기간이 끝나고 변호사 앞에서 사인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깬 남편이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이 낳고 1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내야 하나, 이런 착잡한 마음이 들어서 새벽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일부러 끝나는 시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왜요 하는 물음이 들려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내 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기심, 고집, 정욕 때문에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대답을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성격이 개팍해서 내 결혼 생활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이런 통곡 섞인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분의 아내도 오늘 변호사 앞에 가서 사인하는 날이라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서 기도하려고 교회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앞쪽에서 어떤 남자가 통곡을 하면서 제가 더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도 잘못했지만 자기도 잘못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뛰어가서 기도하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성령님이 두 부부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면서 그들은 다시 해보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내가 더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못했어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잘 아는 화가에게 십자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교회 십자가 밑에서 두 사람이 화해했으니까 십자가 날개 끝에, 날개 위에 자기들의 사진을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벽에 붙여진 것이 바로 그 그림이고 그 사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에게서부터 변화의 역사, 십자가 은혜, 그것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새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면서 그 변화가 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파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경험하는 영적 생활의 신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곡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 예배 시작하십시오. 부부가 마주 앉아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가정의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